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안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영을 부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오직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학교와 가정 등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빛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갈 참된 리더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오니 성실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5월 둘째 주 부모님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8월에 있을 단기 순교를 축복하사 우리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묵승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만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하느냐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16장 맞아요. 누가 대답을 이렇게 한 거지? 네,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좀 달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실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성도의 실천사항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 좋은 기회를 잡아서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씩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토끼가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좀 막연한데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모범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린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제물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다는 구절을 로마서 안에서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예, 멀리 안 가더라도 로마서 안에서 로마서 3장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물인가요? 쉬운 질문인데 화목제는 어떤 제물인가요? 화목 제물, 화목제. 예,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죠. 예, 화목제는 화목하게 하는 것인데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야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친구, 투수인 친구가 공 던졌어요. 공 던졌는데 그 친구가 배트로 맞췄어요. 땡 하고 맞췄는데 땡 하고 맞추나 깡 하고 맞췄는데 야구공이 휴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날아간 야구공이 하필이면은 유리창을 깼어요. 쨍그랑 하고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사는데 그 집의 창문에 깨져버린 거예요. 야구공이 날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야구 하다가 유리창을 깼어요.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아 괜찮다 하면서 그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예, 제가 죄를 용서해줬죠. 예, 바로 그게 속죄입니다. 속죄. 그런데 화목이 뭐냐면은 유리창 깨가지고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용서받는 게 속죄면은 화목이 뭐냐면은 그 아저씨가 착하다 얘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희 친구들 다 데리고 와 같이 와가지고 오늘 삼겹살 구울 건데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 저녁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저씨 집에 가가지고 막 밥 먹었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화목이에요. 그래서 화목은 속죄보다도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속죄제로서 예수님을 들이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저씨가 와가지고 삼겹살 구울 테니까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밥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화목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죽을 운명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피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 함께 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 나오는 그런 제사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속죄자이시자 화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제사 그것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양을 잡아가지고 뭐
그걸 드리고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는 제물이 되셨고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시는데 그 스스로를 드리시는 제사장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몸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온 마음과 그리고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몸이란 것은 우리의 영혼과 그 온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다 포함해서 아울러서 얘기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여기 말하고 있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근데 이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구속받은 자,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 눈은 감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슬슬 눈 감겨가지고 자고 있으면 사실 그거는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 몸만 이렇게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신앙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볼까요? 뿅 2절인데 2절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세 가지로 끊어놨죠. 이렇게 딱딱 끊어놔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겠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허망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거듭남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게 잘못된 일인데 이거는 잘하고 있는 일이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일, 못하는 일에 대해서 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성령님께서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마련입니다. 주인이 없는 무슨 음료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책상 위에. 그러면 그거 마셔도 되나요? 이렇게 주인 없네? 내가 마셔야지. 이렇게 마시면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14절부터 오늘 21절 끝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14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읽기는 엄청 쉬워도 지키는 것은 엄청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하게 대해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래요.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악하게 대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을 되갚고 싶은 법입니다. 어제 제자반을 했는데 시은이하고 지우가 지금 어디 갔지? 시은이하고 지우가 제자반을 듣고 있었는데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우하고 시은이하고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싸운 거예요. 제가 먼저 괴롭혔잖아요. 뭐 제가 먼저 했잖아요. 이러면서 막 서로 막 투닥투닥 막 거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지우가 없는 줄 알고 지우 얘기를 한 게 아니었는데 지우 얘기하니까 지우가 없네. 그래가지고 표가 더 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대로 그대로 되갚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가 뺨을 맞았어요. 팍 이렇게 맞으면 너도 맞아라 이렇게 막 뺨을 때리는 게 그게 사람 심리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중동 지방에도 이런 법이 있었죠. 중동 지방에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뭐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시대 상황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면은 나를 쳤어? 그럼 너도 맞아라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그런 심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되어 있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정말로 사람이 만든 가르침이 아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말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이 내용이 일반적이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사람이 이렇게 안 썼다. 하나님이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 예,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15절을 보시면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다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따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옆에 있는 친구가 꼬집었어요. 막 이렇게 꼬집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봤어. 야, 꼬집지 마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꼬집힘을 당해도 야, 꼬집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꼬집는데 꼬집어도 돼. 여기는 내 피부지만 나랑 상관없는 피부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술을 했어. 예, 어떤 사람이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수술 받은 부위는 정해져 있잖아요. 몸 전체를 다 수술을 하진 않잖아요. 수술 받은 부위가 있지만 그 부위 때문에 그 사람 몸 전체가 병원에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슬퍼요. 아 너무 슬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슬퍼. 이렇게 울고 있는데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니? 알겠어. 아 나는 기뻐. 나는 즐거우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은 어떤 친구가 울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울고 있니? 울지 마.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된다?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 지체가 슬픈데 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 네가 울든가 말든가 나는 기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즐거운 일에는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슬픈 일에는 우리가 함께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래요. 15절 이 내용 뭡니까? 15절 내용 전부 합쳐가지고 16절 여기에 요약되어 있어요. 이게 15절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요약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막 교만하게 되고 막 우쭐거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낮은 데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이 말씀도 누가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네, 예수님이 또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0에서 26절에서 28절에 다음같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되다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자, 크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즉 바울이 말했던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높은 데 마음 두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데 처하지 말고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세 계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처럼 그리스도적인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17절부터 21절 말씀은 비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기도하는 거 엄청 쉬워요. 교회 내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쉽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내에서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쉽죠.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적인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비기독교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똑같아요. 교회나 비기독교적인 환경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17절을 보면 악으로 받지 말라. 아까 축복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도 화목하게 못 지내는 것 같은데 목사님도 화목하게 지낼게요. 예.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미운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신기하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원수? 네, 원수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잡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니까 우리 보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걸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직접 갚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애써서 저놈을 어떻게 죽여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패야 되지 저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중에 야구바따로 때릴까 막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예, 야구바따로 때리면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 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웃으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끝까지 얘기하고 있죠. 저주하지 마라, 축복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배가 고파요. 내가 늘 괴롭혀요. 내가 지우를 괴롭히네요. 지우야 나 배고파. 이거 어떻게 지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먹을 거 없는데요. 먹을 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먹을 거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없지만 만약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겁니다. 또 원수예요. 목사님 원수예요. 너무 목말라. 뭐 마실 거 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는 거 줘야 돼요. 참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원수가 목마르잖아요. 꼴 좋다. 계속 목말라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줄이거든 먹이래요. 목마르게든 마시게 하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복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 으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또 요약을 해놨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속담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원수에게 더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선하게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목사님이 지우를 때렸어요. 지우를 막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또 때렸어. 지우가 울었어. 근데 그 다음날 지우가 목사님이 배고파 이러니까 지우가 가지고 있던 김밥을 한 줄 딱 줬어요. 드세요 하면서 줬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지우를 막 두드려 팼지만 지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일어나서 지우야 미안하다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우가 이렇게 착한 줄 몰랐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원수의 양심이 찔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우가 시민의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아이였던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되고 목사님도 지우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심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잘 해줬지만 원수가 잘해주든 말든 알지도 못해. 그리고 깨닫지도 못해. 회심도 안 해.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하려고 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네가 원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네가 내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에게 선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인들과 더불어서 한 마음이 되고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겸손하고, 그리고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훌륭해지고 그리고 선한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른 교인들과 더불어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한 마음이 되고 높은 데 처하지 않고 낮은 데 처하는 겸손한 친구들이 됐으면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다다르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주님께서는 그 원수를 축복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으로서 그 악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베풀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악을 받으면 악을 그대로 갚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악한 일들에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오히려 주님께 맡김으로써 또 그 원수가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일을 보게 됨으로써 회심하게 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신앙의 높은 단계로 이끌어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악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깊은 영성을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거룩한 예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학업과 신앙생활을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선생님들 붙여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이달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